오늘의 말씀은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같이요.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하고 전후 좌우 샬롬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샬롬. 네, 오늘 읽은 시편 말씀은 1절에서 6절까지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7절에서 10절까지는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은 7절에서 10절까지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읽은 7절에서 10절 말씀 전에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모르는 우리의 삶입니다. 또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재료를 사오고 또 용기에다 놓고 불을 데펴서 양념을 만들어서 만듭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직은 음식이 아니죠. 요리를 다 만들어 가지고 접시에 담아서 식탁에 올려놨을 때 그것이 참다운 음식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데 내가 생각을 하고 내 혀에 담았다가 밖으로 뱉었을 때 그것이 말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 혀를 통해서 내 뱉기 전에 내 혀에 담고 있을 때부터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몇천 명을 끌고 잡으러 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다윗은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나를 보살펴 주시는구나, 역시 야훼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다윗이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이 무엇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걸 알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인데 다윗은 얼마나 또 좌절하며 힘들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또 도망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망가느냐?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른 아침에 새벽을 깨우며 이곳에 오셨습니다. 새벽 날개라는 것은 아침 해가 떠오를 때 그 기나긴 밤보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만큼 빠른 속도로 지나간다는 거죠. 근데 곧 10절에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이걸 느낀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다윗처럼 애틋한 마음으로 도망가거나 숨거나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를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이끄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는 그런 원망과 좌절과 실망을 할 때는 없었습니까? 어느 날 저희 아내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남들이 얘기하는 은퇴라는 걸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그럼 우리도 선교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당신이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 전에 이렇게 다니면서 준비를 해봐. 그래서 어느 날 브라질로 가는 선교 의료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닥터들이 가는, 너스들이 가는 그 선교팀들은 지금으로부터 2002년, 2003년도 그전 2005년도 아직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가다가 공항에서 의약품부터 많이 뺏깁니다. 근데 그 해는 2003년도에는 그걸 알고 브라질에서 라이언스 클럽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공문 한 장을 들고 오면 공항 무사 통과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의료팀들이 약을 병에서 꺼내서 지퍼백에다 다 분리를 해서 가져갔는데 그때는 그냥 무사 통과라니까 14명이 가면서 28개 백에다가 그냥 차곡차곡 가져갔어요. 브라질을 공항에 도착을 하면서 여지없이 28개를 다 뺏겼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토요일 날 출발해서 일요일 날 새벽에 도착하고 거기서 얘기는 당신네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거 아는데 그 약은 당신들이 온 나라 미국 사람들의 신체에 맞는 약이지 우리 국민들하고는 안 맞는 약이다. 그런데 오늘 일요일이니까 이틀 후 화요일 날 우리 상관이 아침에 오니까 그때 와서 약을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들은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저희들 몸가방만 들고 나왔습니다. 저녁이 되어 현지 교회에서 현지 선교사님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회의 시간이 됐습니다. 선교사님이 쫙 설명을 하시고 그 와중에 그 전에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피로 너는 가위만 있으면 되니까 네가 한 이틀만 지탱을 해주고 있으면 우리가 약을 구해가지고 우리 계획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선교는 가야 되겠는데 그것도 외국으로 선교를 간다 그랬는데 뭣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그냥 갈 수는 없고 그래서 하여튼 얘기하면 길지만 제가 미용을 배웠습니다. 그것도 겁없이 한 달을 배워가지고 그리고 아는 거는 주일학교 뿐이 없으니까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면 되겠다. 이런 가벼운 마음을 정말 겁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회의 중에 제가 손을 들고 선교사님 브라질 사람들은 어떻게 머리를 자릅니까?
처음에 머리를 베고 나니까 그냥 온통 머리 생각만 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앞사람 머리만 보이는 거예요. 공항 가는데도 앞사람 머리만 보이고.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를 자르십니다. 그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아니요. 하루에 50명은 잘라 주셔야 됩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그냥 내과 의사, 소아과 의사, 안과 의사, 한의사, 간호원들 이렇게 가시는데 그냥 쟤는 그냥 필요는 그냥 오는 것보다 그러면 미용을 한번 맡아봐.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간 거거든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희가 숙소가 바닷가 근처였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저 때문에 저희 팀원들이 혹시 잠을 설칠까 그냥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새벽에 아무도 모르는 새벽에 바닷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냥 바다 끝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바다 끝에 저 멀리 가서 우리 팀원도 나를 보지 못하는 곳에 가서 정말 땅을 치며 하나님께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걷고 걸으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선교는 선교사님들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던 저를 왜 이 머나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까? 플랜스에서 다운타운만 가도 아니면 팜스프링만 가도 몰래 도망가서 집으로 올 텐데 갈 수도 없고 이것이 어떤 경험입니까? 하면서 바다 끝까지 갔습니다. 가다 가보니까 바다 끝이고 그때가 8월 말일인데 우기가 막 끝나서 파도는 엄청 치고 정말 바다 끝에 가서 방파제 끝에까지 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루에 50명이라니요. 그냥 얼떨결에 따라왔던 한 달 동안 그냥 배운 것이 이게 제 아이를 잘라줘서 잘못하면 전문업소에 가서 다듬거나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겠다고 하나님을 알려드리겠다고 온 이 장소에 어떻게 이 무지한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정말 바닷속에 뛰어들어서 그냥 죄송합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었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가서 껌껌한 데 가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숨어서 어떻게 하면 남들이 모르는 제 겁없이 온 이 마음을 숨길까 해가지고 가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환해지는 거예요. 무슨 사람들에게 뭐 성령의 불을 받고 그런 게 아니고요. 껌껌했을 때 갔을 때 기도하는데 그게 이제 해가 떠오르면서 밝아진 거였어요.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생각이 뭐 하나님 말씀을 들었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그때까지 저는 그냥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되니까 아이들 가르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무슨 성경 말씀 마냥. 저의 전신은 제가 32살 때까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하고 우리 개신교 신자분들하고 성경 지식이나 성경에 대한 그런 것이 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거 아는 거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그 많은 성경 말씀 중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그냥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이게 뭐지? 남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가?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신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찬양을 부르며 숙소로 왔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이제 현장으로 나갑니다. 현장에서 가면 닥터들은 막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머리를 깎는 저에게는 머리칼 날르고 지저분하니까 밖으로 나가세요. 밖에 나가서 이제 합니다. 결과는 처음에 두 분이 오셔가지고 여자분들 자르고 나서 세 번째 오는 아이 5살짜리 아이를 잘랐는데 파먹었죠. 쥐 파먹듯이. 이 아이가 하루 종일 울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파는 끝난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항상 준비해 주세요. 우리가 가서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데, 그 동네에 이바소를 하시는 분이 열악한 동네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거짓 이렇게 예상으로 해주고 하다가 비즈니스가 안 돼가지고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 누가 머리를 하러 왔다니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붙들고 제가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하니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각 나라마다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서핑 선수들이 자르는 머리 스타일이 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머리를 가지고 잘랐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결과가 이게 중요하시고 궁금하시잖아요. 근데요, 감히 한 달밖에 안 배우고 간 그 현장에서 나중에 통계를 냈는데 정말 하루에 50명은 잘랐더라고요.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내가, 여보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당신 잘났다고, 당신 자랑이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 어떻게 머리 잘랐길래 50명을 우리도 못 자르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신 있게, 제가 기술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계속 머리 자르는 게 아니라 한 번 갔다가 2달 만에 가고 뭐 6개월 만에 가고, 그런데 성령님이 이 부족한 저를 손을 움직이시는 걸 느낍니다.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동쪽부터 서쪽, 남쪽부터 북쪽, 시간만 되면, 여유만 되면 자비랑으로 그렇게 다녔습니다. 겁 없이 한 10년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 만사형통 돼야 되는데 저희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여러분들 꽃감 빼먹는다는 말 알죠? 갔다 올 때마다 직원들이 줄어들고 뭐가 줄어들고 점점 나락에 빠집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 이래도 나갈래? 너 이래도 할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교회에서 BBS를 준비하는데 세상에 오늘 말씀이
주제였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이 말이 주제였어요. 제가 그 말을 두고 우리 담당 전도사님한테 가서 전도사님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부족한 거. 그래서 내가 너를 쓰는 거야. 내가 얼마나 모자르고 부족한지 알지.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걸 알지. 그래서 제가 다시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50대 후반에 늦게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아침을 깨우고 오신 분도 있고, 하나님 왜 이 사람들이 이런데 나는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60대 이제 중반에 들어섰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신 하나님, 50대 후반에도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제가 이 나이에 특별하게 할 건 없지만 그래도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쓰시겠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고 저 높은 곳에서 나를 따르려거든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부끄러운 발자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며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짧고 지났고, 제가 두 번째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는 저 밖에 있는 시계를 못 봐서 시간을 지냈고, 오늘은 앞에 있다 보니까 또 2분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자 가지고 계시는 시간이 지나서 합심기도 시간을 생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내 자신을 내가 모르는 삶이지만 모든 삶 자체를 아버지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태초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순종하며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고개 숙인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